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해산하게 되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앞절에 19절 20절에 표현하신 것을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문의하느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과 돌아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답을 보지 못하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것은 부활의 주님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사명을 다한 후에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심하게 되나 나중에 기쁨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고통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벌하실 때 너희의 곧 벌하시다가 끝에 가면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때에는 너희의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이 해산하게 되면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의미로는 구원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 세상의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그 공로를 통과하려면 누군가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헛된 복음을 다시 믿느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영이 깨어나는 것,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또 잠자던 영이 깨어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산하게 되면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진짜 육신을 못 박아 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성도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하신 해산하게 되면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긴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들이 빼앗아온 줄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일이 없겠구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영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살리신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또 아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 죽은 영을 살리시는 역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들었다고 표현해요. 그걸 살리시는 역사가 부활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빼앗긴 줄, 자기네들이 이겨서 빼앗아간 줄 아는 그 자녀를 예수님이 도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해산하는 고통을 할 때에는 그 세상 것에서부터 그 사람을 끄집어 올릴 때에는 해산하는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예수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감당하셨어요. 우리가요, 아기 낳을 때요,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수치스러워요. 우리의 아래를 다 드러내야 돼요. 의사들도 다 보고요, 간호사들도 다 봐요. 아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 내 수치된 거기서 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가기 싫은 병원이 산부인과예요. 여자들이 산부인과를 거의 가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드러내지 않잖아요. 가장 속에다 감춰놓잖아요.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감히 누가 만지지도 못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으려면요,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야 아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 수치를 다 드러내고, 내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제가 아기 낳을 때 그랬거든요. 짐승 같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 거기를 면도를 하고 관장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도 너무나 싫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간호사가 뭐라고 하냐면, 진통이 오는데 이제 힘이 막 쥐어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쥐어지다가는 제가 똥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똥을 이렇게 참으면서 그랬더니 간호사가 혹시 오줌이 마려웠거나 똥이 마려우면 여기서 싸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침대에서 싸면 된대요, 그냥. 근데 내가 도저히 내 멀쩡한 의식이 있는데 아무리 아프다고 거기서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대부분이 아기 낳을 때 똥오줌을 싼대요. 그래서 아기들이 똥독에 오르기도 하고 엄마의 똥에 묻혀져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똥 누듯이 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똥 누듯이 힘을 줘야 된다. 근데 제가 막 배가 뒤틀리는데도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어요. 그리고 왔더니 애가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막 애가 그냥 축으로 나오니까 바로 수술발로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니 의사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도 애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움직였더니 거기서 누워서 소변을 싸고 다 쌌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금방 움직이니까 아기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 여기서 그냥 싸니까 그냥 싸네요. 아기를 해산하는 것은요, 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뭐라 그럴까, 인격적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디서 좀 배웠다고 생각했던, 내가 좀 문화인이라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아기가 나와요. 그 모든 내 체면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아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보니까 십자가의 고통의 맛을 보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겠어요? 관정에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화장실을 가셔요. 어디를 가셔요? 땀이 핏방울이 줄줄줄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하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 잊는다잖아요. 제가 오늘 이 해산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의 일이 떠오르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아들을 볼 때마다 저것이 나를 아프게 한 놈이야, 저것,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우리 아들 생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들이 기쁘고 아들이 내 인생에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같고 아들을 볼 때마다 뿌듯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용납할 만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어 그러시지, 다 이미 잊어버리셨어요. 그것은 그냥 자녀니까 예쁘신 거예요. 자녀니까 뿌듯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다시 해산하여 본인과 동일한 일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만큼 기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 23절, 24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그렇게 해산하는 것을 통과하는 그날에는, 해산하여 사람 난 기쁨을 맛보는 그날에는 너희도 나와 동일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한 자가 되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 너희도 알게 된다 이거예요. 너희도 해산해 봤으니까. 아기 낳은 엄마들은요, 아기 낳을 때 얘기하거나 그때 뭐 아우 그때 자궁이 아우 밑으로 빠지는 줄 알았어. 다 뭔 말인지 알아먹어요. 아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완전 배가 뒤틀리는데 죽다 살았지.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때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같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묻지 않는다 니네가 해봤으니까. 니네가 해봤으니까.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러니 니네가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엄마들이 어때요? 고통을 기억한다면 한 명만 낳고 다시는 안 낳아야 되잖아요. 다시는 낳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는데 밉고 그 녀석 볼 때마다 고통스러우면 안 낳잖아. 생기는 대로 낳아요. 우리 동서 같은 경우는 둘째를 갖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해서 둘째를 낳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 낳고 싶었어요. 근데 애가 들어서지를 않아서 못 낳았어요. 작년에 수술하면서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 근종이 너무 커서 아마 불임의 원인이었을 거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오래전부터 있던 근종이어서 이렇게 커진 거니까. 이 근종이 그래서 애가 하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게 아마 불임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낳고 싶어 해요, 엄마들이. 근데 엄마들이 안 낳는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살 일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저 경제적으로 뭐가 어쩌다 저쩌다 해서 안 낳는 거지, 내가 고통스러울까봐 자식 안 낳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정을 니네가 알 텐데 내가 뭘 묻겠냐 니네가. 그렇게만 되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걸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고 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 번만 할 때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니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뭐래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니네가 첫째 낳았을 때도 기쁨이 충만할 텐데 둘째 낳을 때도 충만하고 셋째 낳을 때, 셋 낳은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셋째를 낳아보지 않고는 자식 이쁘다 소리를 하지 말래요. 셋째 낳았는데 그렇게 이뻐 죽겠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늦둥이를 낳아보지 않고는 이쁘다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니는 나보다 나이가 2살인가 3살이 많더라고요. 근데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한참 어린 줄 알고 처음에 이름을 막 불렀어요. 한참을 이름을 막 부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몇 년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보다 2살인가 3살이 어린 거예요. 모르겠어. 내가 알고 애기가 어려서 언니 그런 줄 알았더니 누뚱이래요. 누나는 큰딸은 벌써 성인이 돼서 독립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킨대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바를 거 막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켜도 그걸 다 들어주고. 이 언니가 마트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그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학원비를 보태려고 나온 거예요. 늦둥이를 낳아보지 않고는 애기 이쁘다 소리를 하지 말래요. 우리가요, 애기는요, 사람 난 기쁨은요, 그 고통에 비하겠어요? 그 잠깐 고통이 내게 25년, 앞으로의 내 세월 동안도 내게 기쁨을 주는 아이예요. 내가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내가 사람을 낳았다는 기쁨. 우리 교회에 한 성도가 왔어요. 그 성도를 낳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해산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이미 우리는 해산했어요. 어제 그 예배로요. 그는 살아났어요. 그는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장시키시고 살리시는 것은 그 다음에는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잉태했어요. 제가 계시를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잉태한 그것을 어제 체험했어요. 아, 이제 잉태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잉태예요. 근데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한 게 없잖아요. 그 분이 정말 미치도록 싸워서 오신 거잖아요. 어제 주보에 그분이 낙서를 하시는 가셨는데 그 주보를 여기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겨워. 그러면서 아무리 안 들으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쓰면서 뒤에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래도 저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어제 하셨잖아요. 아니 어제 제가 그 제사장 너희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꾸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그러시더니 거기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 잉태했다. 네가 잉태했다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 거, 백합교회 예배를 세워가는 거, 내가 성전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사모하며 늘 씻으려고 하는 거, 이 하는 그것이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그것이 해산하는 고통인 거예요. 내가 이 성도를 붙잡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 성도를 막 도와주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 성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곳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내가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것이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람난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무도 그 사람들이 그 성도가 잉태한 것을 어떻게 나보고 증명할 거냐고 하면 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성도가 왔다 안 왔다 할지 이제 앞으로 교회를 안 올지 뭐 어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어제 마귀를 쫓고 영을 깨웠다고 인정해 주신다잖아요. 해산하는 거 내가 아기를 안았잖아요. 그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잠시 있으면 나를 다시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날 다시 보리라. 우리가 다시 못 볼 그때 고통을 당할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사람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얻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것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해산할 수 있는 복합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길 따라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해산의 고통으로 인정하시고 사람 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이 역사를 참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힘써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쁨을 충만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